1980년에 하늘에서 물건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 물건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 물건이 신의 물건이기 때문에 다시 신에게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맨 끝에 가서 그 물건을 버려오게 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떠나게 합니다. 이 영화가 1980년에 상영되었던 부시맨이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 물건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다 먹고 버린 콜라병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콜라병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콜라병이 신의 물건이었고 이것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세상 끝에다 갖다 버리고 와야 된다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들과 모습들 안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돈을 아는 거는 몇 살 때 돈을 알까요? 갓난아이한테 돈을 주시면요, 이 아이는 이 돈을 입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탈이 날까봐 부모들은 동전이나 지전을 절대로 주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4살, 5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돈 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에게 합당한 돈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을 사는 돈 외에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용돈을 쓰기 시작하면 이 돈이 이제 기하급수 쪽으로 가기 시작하죠. 많을수록 좋게도 됩니다. 이 돈의 필요성을 아는 거죠. 돈을 알면 돈의 필요성을 알아서 돈을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이런 인간의 욕구는 자기가 아는 것만큼이나 그런 모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일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중심으로 외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핵심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출애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애굽 땅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필요했던 건 이 애굽 땅을 떠나간 다음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진짜 믿음이 필요해지는 것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어떤 믿음도 상관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명제화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건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믿어.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믿음에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신실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장군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땐 그 장군에게 충성하겠다는 의미를 가져요. 이게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믿음은 이거를 같이 가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또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께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분과 연관된 일에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간략하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언제 필요로 하지냐? 아이들에게 돈이 필요해지는 것들이 장난감을 살 때라고 한다면 어른들에겐 여러 모양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로 우리에게 닥쳐지는 삶 속에서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거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우리는
믿음의 거장들이 있는 앞쪽을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저는 오늘 뒤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냐? 첫 번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입니다. 이 감당이라는 단어는 너무 큰 일이다라는 의미, 내 능력에 붙인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고장났다는 의미도 되지만 직역을 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것. 예를 들어서 날씨, 우리는 막 좋은 날씨가 있기를 바라는데 비가 와버려요. 이거 감당할 수 없거든요. 또 나는 비가 오기를 막 바라는데 햇볕이 쨍쨍 쪄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입니다. 자,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때를 저는 오늘 홍해 같은 바다를 만날 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 같은 바다를 만날 때, 이런 일에 닥칠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가진 것은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결론부터 딱 이 부분에서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저는 죽음이었습니다. 홍해가 이 레테의 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죽음의 강이죠. 이건 여러분 저희가 원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죽음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전보다도 특히 이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결론을 내린 건 참 죽음이 도적같이 임한다. 오늘 우리 고 권명길 집사님 유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정순애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요즘에 권 집사님 좀 어떠셔요? 예, 그만하고 요즘에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 좀 여러 일들이 있어 요거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이고 바쁘신데 안 와도 돼요. 예, 그래도 찾아뵈려고 그러니까 근데 교회 일들이 조금 있어서 정리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그게 지난주거든요. 지지난주가 되네요. 그죠? 그게 지지난주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권 집사님의 영정을 만나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만나고 나서, 홍해는 요즘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가장 큰 로망 중에 하나래요. 바다가 깊고 아름다워서 거기에 다이빙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 굉장히 깊대요. 그쪽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60만이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끝나버리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이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느낀다면 마치 도를 모르는 갓난아이 같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는 매우 깊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60만이 건너가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한부 인생을 받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가 아닌가요? 우린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약 먹고 여러분이 좋은 것들 한다고 해서 죽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여러분의 착각이고요. 누구는 죽는 날을 미리 알아서 기간을 가진 것뿐이지 언제 우리가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홍해바다 같은 것들을 만날 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이 있으면 그 약으로 낫는다라고 하면 그 약을 먹어서 여러분 그 병을 낫게 할 것입니다. 그게 암이든 백혈병이든 다 약이 있다고 그러면 먹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쓸 약이 없습니다. 이게 홍해바다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음이 필요하다 얘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일 때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은 구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홍해바다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고 믿음에 걸지 않을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투정하는 것 외에는 없었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거기를 건너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잡혀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런 여건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묘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나갈 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에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어린아이에겐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아버지 어머니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더 많이 돈이 필요해요. 그분이 쓰는 게 아니죠. 이분이 주어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때 믿음이 필요하냐?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제가 여러분 할 수 없을 때 하고 어려운 일을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매끄럽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실은 섰어요. 뭐냐면 홍해 바다는요, 죽음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려운 일이라는 건 내가 조족지혈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나는 세 발의 피 같고 나는 겨자씨밖에 없는 것 같을 때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서 그래도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때입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여리고 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이거를 딱 만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부실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딱 문만 잠가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독특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홍해바다하고는 다른 거예요. 홍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리고는요 부셔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는 믿음이 뭐냐면 구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할 게 없어.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할 게 없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리고성은요 달라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성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이 성이 너희께 될 거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성에 그걸 너희들이 부셔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일주일 하루에 한 번씩 6번을 돌고 마지막 7일에는요 7번 돌고 제사장의 뿔나팔 소리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만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리고를 만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섞으시면 안 돼요. 홍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리고성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리고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행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여러분 2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도시락 하나가 딱 나와요.
2만 명을 먹는데 1인분짜리 도시락이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뭐를 만들어요?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매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매력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마치 홍해바다를 만나는 믿음처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의 상황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또 신뢰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돈 갖고 될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될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면 그런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요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걱정과 염려도 보여요. 물론 길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생각을 하면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걱정이 보여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뜻밖의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누구에게 있어요? 여리고 같은 믿음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군들이 다 싸워서 지고 나니까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거를 딱 본 아이 하나가요, 소년 하나가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봤을 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마음 기특해서 거기에 자기 갑옷을 딱 줬는데 갑옷을 입었더니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린 소년이니까 왕의 갑옷이 안 맞으니까 자기가 입던 목동의 옷을 입고 나가서 한 방에 끝내요. 한 방에 돌 5개 가져갑니다. 근데 한 방에 끝내요. 근데 여러분 5번 던져서 끝낼 수 있었으면 문제 생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을 허락하시더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지금 필요하십니까? 죽음입니까? 홍해바다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그런데 거기 한 사람들이 또 나와요. 애굽 사람이 나오죠. 그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시험을 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행동이 아니었어요. 핵심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 가진 건 누가 더 많았어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과? 권력,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힘, 전투력, 기동성 다 애굽에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죽음을 만나는 사람들, 질병을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이 생기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며, 여리고와 같은 그 문제를 일으킬 때 능력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독특하다니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하다못해 삽질이라도 하든지 거기에 여러분 폭탄을 넣든지 뭐 여러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돌았어. 진짜 도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를 보면 대세가 아닌 옳은 일을 선택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민주주의는 인간이 개발해낸 가장 진화된 좋은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그렇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항상 얘기하죠. 목사님은 독재나 목사님은 귀족 정치나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 그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선 중세를 열고 기독교가 서양에 퍼질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장일치의 민주주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치 제도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보가 맞아요? 보수가 맞아요? 아주 위험하죠, 요즘 이런 얘기. 우린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보에 서 있으라고 그러면 진보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보수에 서 있으라고 그러면 보수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사참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에 갇혀가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조용히 순종해라 그러면 새마을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잘못된다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아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쉬운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72년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기독교 총회에서. 그럼 여러분, 그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지만 안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제일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교회에서 파면했습니다. 목사 아니라고. 그게 교회가 민주주의로 결정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신학교에서 보면 신학교에서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분들의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건 바로 그분들이에요. 신사참배를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일을 이루어가던 분들이라는 것이죠. 대세가 아닌, 트렌드가 아닌, 만인들이 따르는 일이 아닌 옳은 일을 선택할 때 빗대 비로소 믿음이 필요합니다. 31절 읽어보십시다. 31절 시작.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점잖게 쓴 거예요. 이 기생이란 단어는 요즘에 이제 이 단어 써도 안 되잖아요. 창녀, 더 나간 성매매 여성, 이 단어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생이라고 점잖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멸시받는 여자가 결국은 정탐꾼을 받아줘서 여러분,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멋있어요? 그런 질문은 진짜 멋있는 질문이에요. 질문은 멋있는데 거기 한 가지가 놓쳐졌어요. 아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순종했다, 이렇게 돼요.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들이 때때로는 우리가 다른 모습들을 가져갈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일 멋있게 했던 여자가 누구냐? 바로 마더 테레사예요.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는요, 힌두교 이슬람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거지와 행여자들을 품고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중동의 평화가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므로 그를 노벨 평화상이 줬어요. 근데 노벨 평화상을 타면서 이 마더 테레사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살고 있다는 LA 비버리힐스 거기를 섬기라고 했으면 난 거기를 섬겼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인도의 캘커타 빈민구를 섬기라고 하셔서 거기에 가서 섬겼을 뿐이고, 난 그들의 눈에서, 죽어가는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섬긴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서 부자들을 섬기라고 한다면 나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이분은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한 사람뿐이에요. 그게 때때로는 여러분 민족을 거슬릴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함정이에요. 대세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술을, 우리나라는 건주하는 사회가 아직까지 맞잖아요. 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들이 술을 권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남들도 다 먹는데 너도 먹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왜 안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먹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성찬식 때 포도주는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먹어요. 그 술이에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술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포도즙으로 하는데 저희 교회는 술이에요. 이건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성찬하라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순종하고 움직였던 이에게 기생 라합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대세를 따르냐 안 따르느냐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의 모습 안에 있어요.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한국 기독교는 한 번도 대세인 적이 없었어요. 화제의 중심에 있고 센세이션 할 때는 있었을 수 있었지만 한국이 최고 인원이 기독교를 믿는, 여러분 하다못해 이단 사이비까지 합쳐서 예수란 이름을 모이던 사람들이 모였던 때가 25%밖에 없어요. 한국은 여러분 대세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항상.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따를 때 기독교가 아닌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친목회를 하더라도 여러분 언제 놀러 가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 저는 꼭 주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일이라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그래요. 주일이요. 일요일이라고 하면 주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항상 보면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대세를 따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를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 얘기가 참 어려운 얘기가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한 구절을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36절 3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왜 받았어요, 여러분? 대세는 황제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세는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세는 창씨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갖고 전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3.1운동 때 전부 다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여쭙습니다. 할머니도 3.1운동 했어? 그래서 저희 할머니 뭐래요? 나는 밭에 김멜일이만 하고 밭을 갈고 있는데 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게 뭐 하나.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게 3.1운동이었대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반민족주의자입니까? 여러분, 저희 할머니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릴 때 그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온 국민이 다 3.1운동 했다는데 우리 할머니는 밭 갈았다니까, 이게 야, 우리 집은 친일파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조용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매주 주일을 지키고 매주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건강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 시간? 3교대 근무하는 분들 시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분들한테 여러분이 주의를 안 지킨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사, 간호사, 경찰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실 수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항상 죄책감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자리를 지키고 자신들이 감당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죽음과 날씨와 같이 또 여러 일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돼서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해야 되는, 내가 넘어가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대세는 다 아니라고 그러고 모두 다 아니라고 그러지만 나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때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이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바로 12장 2절 말씀입니다.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요 아직도. 그런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 대세를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주기철 목사님이 왜 그러셨어요? 그분의 오종목의 기도와 영문밖의 길을 보면 그분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 새끼 보니까 흔들려요. 자기 자식 보니까 흔들려요.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신사참배 안 해서 아이들이 저런 고문을 받는구나,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봐요? 예수를 바라보니까 극복하고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약이라도 있으면 약을 쓸 텐데 여러분, 약도 소용없대. 하루라도 더 살아계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임종하실 거래. 이때 여러분 뭐를 바라보셔야 돼? 나는 할 도리를 다 하고 에너지를 다 쏟고 재산과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낭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예요? 바로 예수가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가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책장에 쌓인 먼지를 툭툭 털어내야 되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억 속에 있는 우리가 은혜 받았고 즐거웠던 때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우리는 뭐를 바라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우리가 파송의 노래라고 이렇게 붙였던 때도 있어요. 파송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171장 후렴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안 바꿨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때로는 여러분, 설교라는 저도 책장에 먼지 묻은 것이 성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함께 뛰십니다. 근데 저의 딜레마는 그 하나님을 가끔씩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는 거죠. 낭망하고 있고 지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전히 내게는 밀려오는 두려움과 필요한 욕구에 대한 갈증들과 더 좋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되지 않아서 낭망하는 그런 낭망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주요, 우리를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아하 아멘입니다 주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인들 우리를 뭐 어쩌겠어요? 내일 죽으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어요? 조금 준비 안 내고 인사 못한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졌다면 여리고성과 같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오로지 거룩한 말로만 교회에서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뜻밖의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고 물맷돌을 던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그 모습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여러 방법을 제시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시설 좋아서 다니는 거 아니고요, 교회는요, 사람 많이 모여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 바라보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 주신 분에게 물질도 드리고 섬기는 분들에게 밥도 사고 여러분 함께 눈물 흘리며 같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이 좋은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하는데 여전히 제 안에는 액자에 있는 것처럼 옛날에 감정 좋고 믿음 좋을 때였더만 있었던 예수님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런데 돌이켜보니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 내가 말 못할 일들을 경험할 때도 주님은 옆에 계셨사온데, 내가 그 문제 바라보느라, 그 어려운 것 바라보느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 생존의 어려운 문제들, 국가의 어려운 문제들 주님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 만나는 그 행복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